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대단히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혼낼 때가 이제 자주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첫째, 둘째는 이제 딸아이들이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심하게 혼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막내는 정말 많이 혼냅니다. 거의 5분에 한 번씩 혼나는 것 같고 30분에 한 번씩은 크게 혼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자주 혼내게 됩니다. 장난감 던지지 말라 그러는데 막 던지면서 놀고 또 누나를 막 밀치고 또 그리고 막 엄마나 아빠가 부를 때 또 이제 노느냐고 정신 팔려서 대답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도 지르고 떼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자주 혼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내게 되면 이제 이 막내 아이도 자주 혼나다 보니까 저희는 주로 이제 손 들고 서 있게 하는데요. 그럼 이제 막 혼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먼저 이제 엄마나 아빠가 무서운 목소리로 이제 하오나 딱 부르면은 갑자기 먼저 손을 들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손을 들면서 혼내기 시작하면 바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죄송해요 그러면서 안 그럴게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안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만 혼내고 또 놀게 해주면 또 금방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가지고 똑같은 그런 잘못을 또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이제 훈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달라지고 좀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는 정말 답답하고 또 속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가 아직 5살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혼내다 보면은 지금 이 혼나고 있는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져가지고 벌써 이 5살 아이지만 그런 게 느껴지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이제 양육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막 혼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문득 이제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혹시 하나님도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실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러지 않겠다고 고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도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이런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도 어느 순간 다시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에 관한 말씀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그 순간을 모면하는 그냥 그 순간의 잠깐의 반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계속 우리가 변화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순간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욕심대로, 정욕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을 지나가는 한 번의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아합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합이 참 나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을 즉각적으로 아합을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아합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직전에 봤던 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의 공격에서 북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합을,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됐을 아합 왕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욕심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세벨의 의견에 따라서 그 살인 교사까지 하게 되고 그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까지 했던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심판의 명령,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아합과 이세벨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요. 근데 열왕기상 21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결국에는 엘리야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아합이 금식하면서 그리고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개하며 겸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재앙을 조금 미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합은 회개한 것입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심각한 죄를 범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포도원을 팔지 않으려고 했던 나봇까지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아합 왕인데 하나님께서 아합이 회개하자 그 재앙을 지금 바로 일으키시지 않고 그 아들 때로 넘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모습에 흡족하셔서 재앙을 멈추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아합 왕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삶을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살아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합의 회개가 그냥 그 한순간을 모면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합의 회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용서, 그 유예를 받았던 것, 그 삶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2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3년 동안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람과의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합의 회개에 응답하셔서 아합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북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평온한 그 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을 필두로 해서 전 국민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어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생각 속에는 또 다른 욕심이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2절부터 갑자기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다시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사돈지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지금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 사돈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이죠. 그런 여호사밧 왕에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람과의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에게 굉장히 열세였던 북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람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람의 왕이었던 벤하닷까지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계속 열왕기상 말씀을 보았지만 이제 이 아람 군대가 멸절당할 그 위기에서 벤하닷을 비롯한 그 벤하닷의 신하들이 아합 왕에게 굽신거리면서 아합 왕에게 자비를 구할 때에 아합은 거기서 멋있게 자비로운 척 뽐을 내면서 그 아람 왕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아람에게 조공을 받도록 그런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열왕기상 20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승리 이후에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벤하닷 왕 그의 아버지 때에 그 아람이 또 이 아합 왕 아버지 때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여서 그 땅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아람 군대가 아버지 때의 전쟁으로 빼앗아간 다음에 계속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아합 왕이 이 아람 왕 벤하닷을 살려주면서 그 땅을 다시 돌려주도록 조약을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벤하닷은 그럼 다시 돌아가는 대로 그 땅을 돌려줬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3년 동안 전쟁은 없었지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벤하닷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 아합 왕의 그 북이스라엘 군대 앞에 포위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이제 굽신거리면서 모든 것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목숨을 건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땅을 내가 왜 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과 그 당시의 아람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군사력으로는 10배 이상이 차이나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포위당하여서 거기서 이제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면서 이제 목숨을 건지고 이제 살아서 나왔지만 돌아서 나온 다음에는 굳이 다시 북이스라엘에 약속한 그 땅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합 왕도 지금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 땅 다시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아간 다음에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가서 너네 왜 그 땅 안 돌려줘? 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 전쟁을 하기에는 그 군사력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명령을 받고 회개했던 아합 왕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3년의 전쟁이 없는 기간 동안 아합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이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아람의 저 땅 왜 돌려주지 않는 걸까?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라 간의 조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아람이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돌려주지 않자 아합 왕이 생각해낸 방법이 지금 우리와 사돈 관계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이 아람의 그 땅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합이 이렇게 제안을 하자 여호사밧도 나도 당신과 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조금 달랐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열왕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하여서 이제 마지막 그 모든 일화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는지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이었는지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지를 딱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에 관한 기록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으로 그렇게 이 열왕기서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지만 아합은 그냥 지금 그 땅을 다시 갖고 싶은 마음에 전전긍긍하면서 남유다와 함께 동맹하여 공격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호사밧은 거기에는 동의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하니까 이 지금 아합 왕이 어디선지 모르게 400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우리가 그 땅으로 가서 싸울까 말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6절에 나와 있는 400명쯤 되는 이 선지자들, 과연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들 400명 정도가 남아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때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다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400명까지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00명은 그러면 어떤 숫자이냐? 우리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펼칠 때에 그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있었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 대결의 승리 이후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멸절시켰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보게 되면 여기서 아합이 급하게 여호사밧이 한번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하니까 급하게 불러 모았던 사람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마도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대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예언을 선포할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주라고 하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상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아합 왕이 물어보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다라든지 제사를 드렸다라든지 아무런 그런 과정 없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조금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좀 신뢰가 갈 만한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굉장히 친밀한 그런 사돈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무언가 물어보면 항상 길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흉한 말씀만 예언을 한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지금 이 아합 왕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아합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는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길한지 흉한지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지금 아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미가야는 항상 흉한 예언만 한다, 길한 예언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뼈아픈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되는 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은, 이 미가야는 나에게 흉한 예언만 하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예언은 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만 해주는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의 마음대로 죄 가운데 행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동안 아합에게 어떤 예언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11절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악한 선지자가 지금 철로 뿔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지금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하리이다 하셨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의 예언의 모습을 따라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예언하여서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대면서 지금 그 성읍을 아합 왕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언하는 척하면서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아합이 보낸 사신이 미가야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미가야에게 그 사신이 하는 말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지금 다른 선지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좋은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좋은 예언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 나비라고 하는 말, 우리 말에는 이제 선지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대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할 때에는 자기의 생각을 첨부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 말을 전하게, 그 원래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비,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미가야는 그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400명 가까이 되는 선지자, 그들이 아세라의 선지자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를 대신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에 드는 그 예언을 하기 위하여서 왕의 눈치를 살피고 왕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이 미가야의 예언을 길한 예언이 아니라 흉한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합이 정말로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계획대로 될 것인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아합은 지금 자기의 욕심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흉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시작하면서 회개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분명히 21장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에 문제가 있었고 잘못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이제 돌이키기로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돌이킬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 회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길한 예언, 또 흉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길하다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흉한 예언이다라고 했을 때 이 흉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라라고 하는,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어쩌면 아합과 같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대로 응답을 얻어야 하는데 라고 하며 하나님께 음성을 구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은 자기에게 좋고 선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지만 어떤 것은 나쁜 음성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에 나쁜 음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어찌 나쁜 음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뼈아픈 찔림의 말씀이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온전히 서게 된다면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강한 말씀일지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토부의 말씀, 선하고 좋은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으로 듣고 싶은 말, 들어야 할 말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이 아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정작 지금 자신이 듣고 싶은 말, 그것은 지금 그 길앗 라모스로 나아가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아합은 듣고 싶었겠지만 정작 들어야 할 말은 지금 아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고 있는 것, 회개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합은 그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듣고 깨닫는 것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음성을 온전히 전하는 것, 이제 다음 시간에 이 후반부의 말씀으로 또 나누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삶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 설교자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내 생각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말씀인가.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면 항상 이렇게 자리로 돌아가거나 그럴 때 제가 속으로 늘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나게 해주시고 제 생각은 다 지워주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 항상 기도하는데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하는 것,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바라면서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며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말씀, 잘 될 거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런 말씀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묻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만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는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겼는지, 잘 될 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안케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만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었는지,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이 혹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픈 부분을 찌르실지라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들어야 할 말,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찔림이 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말씀일 수 있지만 그 들어야 할 말을 제대로 듣다 보면 그 들어야 할 말이 우리가 정말로 듣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 힘겹게 말씀과 씨름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라도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은 다시 우리가 듣고 싶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